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며 운영하여 주시고 죄로 타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찬미와 경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페루의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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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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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돈씩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죄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살아야만 되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이생의 자랑을 나아가며 세상의 연락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잘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살리시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알고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폭풍의 피해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징조의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내지와 외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악한 원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랍권의 조재명 김성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단민족 사역의 데이빗 김 목사님, 페루의 김도경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페루와 아쿠나의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축복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어린이 예배의 주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함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사 기도의 응답으로 모두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와 권지혜 집사님과 정한춘 집사님, 성익고벳, 황영희 집사님, 데니엘 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과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먹이름 쓰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덕교회를 사랑하시사 페루 아라스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세 분의 성도와 또 초족계 된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교 보고의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수록 도와주시고 주여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 또 한 주일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수록 주여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아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27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월요일의 사건과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화요일의 사건 가운데 같이 중첩되어 있는 성전에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휴스턴에 이 베리라는 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정전이 굉장히 오래되고 인터넷도 회복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 전기 회사는 왜 한 회사가 이렇게 휴스턴을 다 잡고 있고 또 인터넷도 왜 한 회사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번에는 전 세계 최악의 IT 대란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계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보안 업체,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 업체가 오히려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 60%에 해당하는 컴퓨터 운영 체계에 갑자기 다운이 되면서 이 타임스퀘어 뉴욕에 보면 이게 전광판에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게 되는, 야 이거 진짜 말세 아닌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2만여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전 세계 여러 산업들 그냥 정지가 되게 되면서 여러분 TV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전에 IT 이 기술에 많이 이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그러한 일 가운데 여러 직장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주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너무나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빼앗기게 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지도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는 동정심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술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누가 여기에 대한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테크놀로지에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병원, 기관, 사업체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 이 문제가 되게 되는 초연결성 사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누가 이 헤지모니, 권세, 이걸 누가 가지고 있냐, 이 기술을,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운영하고 있냐, 그리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회복되는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 또 이게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월요일에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다음 날 있었던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있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게 되었을 때 거룩한 분노, 이 righteous wrath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가운데 오늘 본문 11장 15절에 보면 장사치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재물을 그 가운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바깥으로 모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책찍을 들고 화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내어 모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 유월절의 절기를 위해서 절기 때마다 실제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해서 적게는 2배, 유월절 같은 경우는 3배 정도의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던 사람들에게는 유월, 그게 장자의 죽음과 애굽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과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나타나는 가장 구원의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되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제물을 멀리서 끌고 오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물을 이 성전 바깥의 뜰에서, 성전 그 뜰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1인당 반세겔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왜 성전세 당신이 내지 않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입에서 한 세겔이 있는데 그걸 네 거하고 내 거 이렇게 내라. 원래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내는 장면이 있죠. 세겔이라고 불리우는 그 동전은 성전에만 쓰는, 유대인 사회에서만 쓰는 그러한 동전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에 있는 성전의 세는 이렇게 세겔로 냈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겔을 쓰지 않았거든요. 뭘 썼냐면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람어를 쓰는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아람권의 상업에 있는 사람들은 드라크마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면 달러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원화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서 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순례객들의 편의를 보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다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재물을 이게 살 수 있게 하고 돈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보면 기반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 환전해 주는 사람,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내보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게 필요한 거긴 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게 강포의 대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몰게 된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기록은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당대 이 로마에서 유대의 고대사를 썼던 유명한 역사가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경제는 온 이 이스라엘의 약 30%에 해당하는 GDP,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만약에 미국의 총 생산의 교회 사역이 30%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로마가 국교가 되게 되면서 갑자기 교회들이 캐티드럴,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되고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이 주민세가,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아가게 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만 결혼이 인정이 되게 되고, 교회에서 장례를 드려야만 이게 장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권력과 문화가 교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중세에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의 교황들이 레오 10세로부터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관 매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돈을 주고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집안에 신부 한 명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세속화되게 되면서 이게 돈이 인발부가 되면 이게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가야바와 안나는 탐욕이 가득한 제사장이었다. 이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대한 이권을 누가 하게 됩니까? 내 친척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치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장사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이중 환율이에요. 로마가 지정하는 환율이 있고 실제로 성전에서 돈을 바꾸게 되면 이 환차가 굉장히 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이 사람들이 독점을 했죠. 내가 봤을 때는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가축을 내가 태어나서 기르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있는 지방의 회당에서 랍비나 회당장들이 이거는 제물로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누가 이거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이 장사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이 코샤의 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도장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도장을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물을 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모든 탐욕에 있어서의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성전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장사라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기는 다 장사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마치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 앞에 거기에 다 장사치들 파는 관광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인용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됐구나 이 두 가지를 인용하며 이 장사치들을 내몰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먼저 인용하신 것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것은 에레미야 7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7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가 믿지를 않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거의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도 뭘 생각합니까?
애굽의 좀 구원을 청해 가지고 이걸 좀 막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평강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 강포한 백성들, 온갖 탐욕 가운데 무지한 피를 흘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절대 믿지 말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없고 악행을 하면서 재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줄 거라는 이 거짓된 말,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이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마라. 이거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인용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가운데 회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점과 흠이 있는,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 고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품어주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외됐다고 정죄를 받는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전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아의 메시지가 이사야 56장에 누가 성전에 와요? 순혈주의, 내가 아브라함의 혈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외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의 주제가 심판과 구원인데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성전을 탐욕 가운데 이용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지한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놀랍게도 전에는 점과 흠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율법에서 제외됐던 자들, 이방인이라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던, 율법의 정죄를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에 여기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내치니까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성전인 이곳에 온전한 제사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탐욕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그 가운데 있는 장사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을 내어모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분노,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는 달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노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위에 있다, 안식일의 병원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 죽이기를 원할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살림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이 사람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의 해석이 나와는 다르거든요.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복음적인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진정한 회복이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정죄하는 죄인데 주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죽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헤롯 당원이 죽이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권세는 내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거 내 밥그릇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헤롯 당원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유대인들의 자치를 누렸던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자치를 빼앗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치 가운데 내가 누렸던 성전의 30%의 이 경제 가운데 나의 막강한 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길이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쭉 보시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전을 통한 기득권을 가지게 되며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막고 예배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없애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성전을 의미한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또 화요일 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를 비롯한 이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대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권위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보낸 이 빌라도 총독들에게 성전의 자치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에 힐렐과 샴마이라고 불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랍비의 두 스쿨들, 두 학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염려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죠. 나사로가 살림을 받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아니 이미 로마가 식민지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빼앗아 갈 게 뭐가 있다고 또 오게 됩니까? 이것은 당시의 기득권들이 누렸던 로마가 허용했던 자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권위를 준 거냐 도대체? 나 로마에 허락 받았어? 빌라도에 허락 받았어? 힐렐, 샴마이, 너 그 학교 출신이야? 아니 너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무슨 권위로 도대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너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여 주시게 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반문한 거죠. 오케이, 그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에 누가 왔죠? 바리새인도 왔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많은 로마의 군인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냐 아니면 사람이 세워준 권위이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쓰신 엑수시아, 권위, 오토리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이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죠? 선지자,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왕, 통치를 통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 속죄함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에 대항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셨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난 권위는 뭘까요? 그것은 당대로 말을 하게 되면 권력을 의미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적 권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의 가이사의 권리이죠. 가이사의 권리는 누가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줬어요? 빌라도에게 줬죠. 빌라도 총독은 사람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자치에 관련된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신앙과 양심이 우리를 다스리는 신앙과 양심의 도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보통 명령했으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명령은 맞지만 세상이 세운 권위가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무죄한 사람이나 죄가 없는 이 양심의 가치 가운데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도덕적인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를 이렇게 위에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위라는 단어가 물론 있고, 이 권위가 실제로 발휘가 되는 것은 두나미스, 능력,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죠?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권세,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파워, 힘을 주셔가지고 권위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권위와 권세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죠. 권위는 근원입니다. 근원. 권세는 이 근원에서 나오는 실제로 실시가 되는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권위는 법이에요. 권세는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위임을 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실제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9년도에 이 중국의 6월 항쟁, 천안문 이 민중 투쟁이 있었죠. 천안문 사태라고도 불리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가운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나아갈 길을 모르게 되면서 이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민중의 권기가 일어난 사건이 1989년에 사건이 됩니다. 이때 천안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이곳에 이제 당대 주석이 이제 탱크를 보내게 되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탱크를 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가 40여 대가 쭉 일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해 올해의 사진으로 뽑힌 사진입니다. 그러면 권위, 이 탱크병에게 권위자 사령관이 발포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령관은 발포에 명령을 하지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탱크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런데 이 사람이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이때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겠지만 발포로 하지 않습니다. 발포로 하지 않고 비껴가지고 쭉 나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즉 앞에서 막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총 맞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권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누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권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못 박으라면 빌라도가 명령해가지고 백부장이 그냥 못 박으라고 하면 못 박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들의 권위,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의 권위가 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과 양심 가운데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 권위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보세요. 31절에 보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두 개를 짜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회개라. 회개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 안 했거든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것이며, 그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사람이 세운 권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당대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많이 따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따른 것에 대해서 여론의 반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이다 사람이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수태의 애곡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심이 어찌미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허락하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에게 부여한 선지자의 그 권위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동시에 누가 주신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세례를 주님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알아요.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말을 듣지 않고 죽는 걸 방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나도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용할 게 분명하거든요. 말해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을 했지만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동일한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 임의로 대우하며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임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세리와 창기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누가 알아본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알아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성전, 타락한 성전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셨을까요? 강폭 가운데 사용하셨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가 수많은 죄인들을, 빌라도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은 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막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면서 무죄를 3번이나 주장을 했지만 자꾸 대제사장이 죽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자칭 말하니까 이 가이사에게 위협이 된다 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오토리티,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위 내가 갖고 있어. 나한테 좀 살려달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야, 네가 가진 권한 누가 준 줄 아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모든 권세, 영적인 권위예요. 세상의 모든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권위에 순복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주님은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님의 이 단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권위 사용, 역설적인 권위 사용. 그렇죠. 세상은 피라미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주님은 거꾸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사역으로 오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그 권위에 마땅히 합당한 건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CEO를 이 인플로이들이 다 섬기는데 오늘 CEO가 청소를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아니, 다 세상의 권력을 향해 굽신굽신 거리는데 오늘 대통령이 문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갔는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행위인데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뭐 그 정도가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성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성전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전에 초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냐 장사하는 집이냐? 이거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오늘날 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 갈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는 세 가지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각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천국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은 어디의 모형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의 집인가? 장사하는 집인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집인가? 장사하는 집인가? 우리의 신령한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장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버지의 집인가? 장사하는 집인가?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돈을 어디에 쓸 거면 어떻게 벌 것인가, 일어나자마자 30분 안에 그 생각, 이 닦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돈을 못 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니.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 권력을 차지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뭘 생각해야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돈과 권력과 명예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그 걱정, 염려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의 집인가? 장사하는 집인가? 사랑하는 분들,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주님, 노끈으로 내 안에 있는 장사치를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진정한 성전된 우리의 각 사람, 각 성도, 가정, 교회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우리의 소유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나의 삶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을 닮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한 뜻을 깨닫고 그 안에 행하는 그것,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성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그 권위 가운데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주의 종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모든 품은 것들, 목적하는 것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 나를 뜻값으로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성전, 우리의 가정의 성전, 우리의 교회 성전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기쁨으로 찬양 23장 앞에 책, 노랑 책, 우리 기쁨으로 찬양 23장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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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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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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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지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준비한 복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아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왕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직분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가운데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C와 세인들 가운데 은혜의 화목과 부흥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복음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전을 맞이하는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함께 자라나며 주님의 밭에 나아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풍성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모든 순모임과 공예배와 모든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선교를 주님의 손안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의 보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며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과 각 직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의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이 시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받기를 원하며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황영인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정한준 집사님, 정승수 권사님, 김덕정 권사님, 또 아드님 데니엘, 또 여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화되어 있는 모든 기도와 제물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넉넉한 신앙 가운데 주님께 드림과 세상에 나눔이 있는 복된 성도들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복으로 하는 우리 김원희 성도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페루 단기 선교가 이렇게 온전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애쓰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김만희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선교 보고 우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 항상 후원해 주신 기도와 물질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러니까 옥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선교 가는 팀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 언덕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언덕교회가 함께 하는 그냥 몇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가는 거구나 구체적으로 더 깨닫고 이번에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보고 하기 전에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역 일정은 처음 이틀은
그 센터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이틀은 그 1시간에서 아니면 30-40분 거리에 있는 빌리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고, 마지막 날은 이번엔 특별하게 K-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리치아웃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번에 갔습니다. 저희는 되게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막 의사가 아니셔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안경 사역도 있고 미용 사역도 있고, 미용 사역 이번에 하신 분들도 그 전문가 미용사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경 사역, 미용 사역, 약품 사역, 주방에서 하는 사역도 있는데, 뒤로 슬라이드 해주시면은 저는 VBS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태권도와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저 특별히 행득 형제와 전도사님은 전도팀에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메디컬 팀이 센터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전도팀은 밖에 나가서 door to door 그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행득 형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게 바셀린이거든요. 거기는 너무 고도가 높고 햇빛이 따가워서 아이들 어린아이까지 피부가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셀린 하면 바셀린에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메이커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그 바셀린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확 풀리는, 특별히 전도팀은 이렇게 바셀린을 들고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했는데, 제가 행덕 형제랑 오후에 전도를 나가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던 사진은 없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전도팀이 언덕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행덕 형제랑 그리고 전도사님 위주로 그 전도팀이 됐는데, 특별히 더 은혜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전도사님이랑 그 현지인 목사님 첫째 딸이 함께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현지인 목사님 첫째 딸은 저희가 11년 전부터 완전 어렸을 때부터 보던 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작년에 대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집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신앙이 약간 바닥을 치는 그런 본인의 그런 신앙이 약간 굴곡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 굴곡을 겪었던 와중에 이제 전도사님과 전도팀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어쨌든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지 목사님 딸이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자진해서 간증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전도사님을 그렇게 이렇게 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어쨌든 부모님은 부모님이셨나 봐요. 끝나고 이제 너무 내 딸 감사하다고 전도사님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비단 전도 사역이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들과 함께 그 트랜슬레이트하고 협력하면서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또 그런 사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K-데이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한국 액티비티, 공기놀이도 있고 이렇게 던진 윷놀이 이런 것들도 있고, 음식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떡볶이, 제육덮밥, 잡채, 이런 라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이유는 현지 선교사님이 젊은 층을 리치아웃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메디컬 사역을 하면은 나이 드신 분과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주로 볼 수 있거든요. 젊은 층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은 200명에서 250명이었는데 450명이 왔어요, 그날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저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 너무 좋았던 게
그 450명 아까 말했던 그 현지 목사님 첫째 딸 있잖아요. 이 첫째 딸이 틱톡에 홍보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 영상을 본 그 사람 수가 10 밀리언이었대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그 틱톡만 보고 온 젊은이들도 있었고, 어디서 이 산골에 이런 20대 청년들이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큰 은혜가 됐었고, 그래서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찬양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그 거기 전도사님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정말 그 예수님만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됐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과 계속 그 젊은 사람들을 리치아웃 할 수 있도록 그 K-데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도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감사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선교 보고였고, 저는 짧게 저의 간증을 하라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가기 전에 전도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 그 기도 모임을 하시면서 이번엔 특별히 선교에 대한 그 책을 읽고 전도사님이 저희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게 됐었는데요. 전도사님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동기, 가장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의 명령에서도 아니고 영혼의 사랑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동기는 뭔가?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 동기이고, 그 안에서 그 다음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도 명령하셨으니까 하고, 이 사람 예수님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걸 한다라는 그런 내가 체감할 만한 그런 동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냥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작은 응답을 마지막 날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특별히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그 자기가 겪었던 어떤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화가 뭐였냐면, 그 교회에 그 몸이 불편하신 자매분이 있었대요. 근데 몸이 불편한 건 알겠는데 주일에 올 때마다 너무 온몸이 더러운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일날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의아함을 약간의 정죄도 있겠죠. 그런 의아함을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얼마 안 돼 알게 됐대요. 그 자매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자매 집이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고 나서도 길이 없는 그 길을 15분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의 정상에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 앞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그 집 앞에 정말 그냥 일반 사람이면 그냥 한 걸음만 걸어도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실개천 같은 것들이 흐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뛸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걸음만 하면 그 넘어갈 수 있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실개천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 밑에까지 내려와서 올라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온몸이 물과 진흙에 젖은 채로 매 주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시멘트 길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집에 화장실도 고쳐주고 하셨다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제 보면서 너무나 큰 회개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목사고 너무나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보기엔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과연 이 자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 없는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험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끝내셨는데, 저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삶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감사함을 좀 느꼈어요. 내가 왜 매주 교회 오고, 내가 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지, 내가 왜 매일마다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뭔지, 이것이 내가 그냥 쭉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본질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고요. 전도사님이 항상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돌아와서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선교를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실 것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스페니쉬를 한자도 못한다, 나는 뭐 의사가 아니다, 이런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도 가끔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전도와 선교고, 비단 가서 하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언덕교회 안에서 그리고 언덕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은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에 항상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거룩한 성전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왕같은 지사장의 위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히 연락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집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각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